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응답이 오늘 밤 성은의 밤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마게도냐,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있는 교회에 있거든요. 그 마게도냐에 있는 그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연보, 귀한 예물을 모아서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 돕고자, 특별히 당시에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모 교회로 불릴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자신들의 연보, 헌금을 모아서 그 성도를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이 귀한 예물을 모으는데, 그러나 그 예물을 모아드린 마게도냐 성도들의 현재 상태는 많은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한 그런 중에 마게도냐 성도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가운데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도 여유있지 못한 가운데도 성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유있지 못한 가운데 성별한 것을 뭘로 받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에 지나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마게도냐의 성도님들의 이러한 다른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8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저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님을 돕고자 원하는데 이것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1년 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미 1년 전에 연보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이유로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 어느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앞서 말한 대로 연보를 결행하고 그렇게 그들이 드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다른 교회 성도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보고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렇게 돕기로 했던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인가, 1년 전에 너희들이 계획했던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지금 섬김을 통해서 확인해라. 이 말은 1년 전에 했다가 중단됐는데 그것을 빨리 속히 재개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뜻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서 8장 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눈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에 누구를 지금 통해 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입니다. 9절에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은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요하신 이로되, 누가?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되, 하늘의 영광이 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시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가 된, 가난한 자가 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위해 복종했다. 이게 가난이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죽으셨다. 왜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서 가난하게 됐느냐? 그것은 누구를?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그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죠.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부유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가난한 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결국 바울이 예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삶에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할 때, 다른 지금 우리 상황도 녹록하지 못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한 그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너희 뜻을 알리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앞서도 설명했죠. 이미 고린도 교회는 몇 년 전에, 1년 전에 이미 다 이런 일을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할 뿐 아니라 이제 뭐요? 원하기도 하였은즉, 너희들이 하기를 시작하고 또 그것을 하기를 완성을 원했은즉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라.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러한 행함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부유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그 주님을 보고 너희들도 이제 그 일을 성취해라. 어려움을 당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껏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심에 지나도록 너희들도 귀한 연보를 드려라. 성취할지라. 마음에 원하던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마음에 원하던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너희들 마음에 작정을 했지 않느냐.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라. 그런데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삶의 형편에 해라.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이 뜻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없는 것까지 착취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 없는 것까지 착취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 삶에서 지금 너희가 드릴 수 있는 것 힘껏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관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좋은 의미로 보면 기부지만 안 좋게 보면 갈취죠. 신앙의 이름으로 갈취로 보이겠지. 세상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갈취하는 분이 아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너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십자가 죽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밤에도 와서 깊은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매일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우리의 힘껏 할 수 있는 모든 것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섬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그 모습에 비할 때 감히 어떻게 비한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적은 것이죠. 그러나 그 적은 것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받으신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삶의 형편에서 드린 걸 받으신다. 그래서 13절에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권면하면서 자꾸 너희들에게 지금 마게도냐 교인처럼 다른 교회 성도님을 도우라고 하니까 이 말이 마치 너희들에겐 굉장히 곤고하게, 너희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다. 이 교회에 와서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시험들 하나 가운데가 물질적인 시험이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목사님이 매일 그 예물 얘기하고 한다고 저도 많이 하는 편이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럼 뭐 주님이 무슨 보물을 원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요?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은 뭐예요? 그 돈 신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가 기준이에요? 돈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물질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물질은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 그거로 인해 가지고 못할 일도 없고 안 할 일도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해서 뭐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에 있는 세상 기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너무나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힘드셔가지고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도 이제 기도를 오래 하시고 일어서 가지고 설교하려고 성도님들을 다 보는데 성도님들이 다 세종대왕으로 보이더래. 요즘 바꿔야 되겠다. 성도들이 다 신사임당으로 보이더래. 뭔 말인지 못 알아듣나? 얼마나 힘들면 성도님들이 10,000원짜리 지폐로 보이겠어요. 목사님들도 뭐 그렇다는데 힘드시니까. 그만큼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없어요. 단순히 돈이 없어가지고 돈 달라,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 것이죠. 모든 상처나지가 다 그분 것인데, 그래서 자꾸 물질 얘기, 예물 얘기 하는 것이 너희들 자꾸 뭐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불평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후반에 뭐라 그래? 오히려 균등하게 하는 거다. 왜 내 걸 가지고 드리는데 이게 균등해? 내 게 없어지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 그 예물에 어려운 교회 성도님들 갖다가 돕게 되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돕기 때문에 서로가 균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고린 교회를 도와주게 되면 그것 또한 균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것을 움켜쥐는 사람 뭐예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더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우리 그 찬양 알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움켜쥐으면 없어지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우리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너희들의 선조, 이스라엘의 선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데 뭘 먹고 살아요? 무슨 뭐 식당이 있는 곳도 아니고 무슨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이면 만나를 내렸어요. 만나가 뭔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거에 관해서 몰라요. 왜?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 그쳤으니까. 40년 지나고 약속의 땅 들어가자마자 만나 그쳤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냥 둥글고 단맛이 나, 꿀맛이 나. 그게 뭔지 몰라요. 뭐 그거 먹어보신 분들이 이미 다 다 그분들은 역사 가운데 이미 사라진 분이잖아요. 아침마다 내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누구든지 공짜로 떨어지면은 그거를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아니면 공짜로 떨어진 거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거두려고 해요? 공짜인데, 공짜면 뭐도 마셔요? 요즘 학생들은 그 비유 모르나? 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양잿물이 뭔지도 모르지. 옛날에 빨래 비누가 흔하지 않을 때 옷을 빨게 하는 그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화학적으로 만든 건데 그걸 먹으면은 큰일 나죠. 아주 독한 거니까. 옷에 있는 그 찌꺼기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뭐 공짜면은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는데 누가 공짜로 만나가 막 떨어지는데 뭐 서로 막 주술라고. 근데 이상해. 하루에 딱 하루를 정해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몰래 더 걷었어. 그러면 이상하게 더 걷은 건 전부 다 곰팡이 나고 사라져버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금요일 날은 2배를 걷. 왜?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으니까 2배를 걷겠는데 그 더 거둘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더 거둔 거는 아주 예의 없이 다 사라져. 곰팡이 나고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예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 당시 너희들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해봐라. 누가 그걸 많이 거뒀다고 만나가 어떤 사람한테 많고 적게 거뒀다고 어떤 사람 모자른 거 맞느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르쳐준 거 뭐냐면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지. 그 자기 힘으로 살아. 사람의 건강 한번 다쳐보고 다니던 직장이 어려움을 한번 당해봐봐.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어디를 통해 가지고 물질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야 먹고 산다는 양식.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뭐라는 거예요? 예물. 너희들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한테 준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 너희들이 모든 걸 나한테 바친 걸로 알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을 돕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흘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나중에 다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누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균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균등하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님들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때는 유무상통해서 성도님들이 자기의 기업 또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로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했으니까 직장도 못 다녔으니까 그런 이들을 위해 도왔죠.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은 드려진 예물 가운데 선교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이런 일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을 오늘 교회가 행하는 모습들이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의 가르침과 또 교훈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다. 이거를 진짜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이거를 정말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큰 기업의 회장님이 돌아가시건 그냥 작은 규모의 서민의 삶을 사신 분이 돌아가시던 어느 분이 돌아가시던 돌아가실 때 그분들 손에 뭐가 있어요? 빈손이지.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균등한 겁니다. 이 가르침을 보고 우리들은 뭐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수입으로 얻을 수 있을 때, 이 가르침에 따라 성령께서 감동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또 감동에 따라 섬길 수 있는 분들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그때 평안이 오고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라고 깨달을 거예요. 그때가 돼. 아, 이게 정말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에게 성숙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